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여아디를 섬기는 길미란입니다. 여아디 채널은요, 하나님의 딸, 아내, 엄마, 그리고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빛나게 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은 걸토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적 여성성에 대한 엄마의 딸들의 대화. 자, 어떤 이야기들도 함께 나눌까요? 3장, 이달의 표지 모델 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대 잡지책을 조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10대 잡지책 이제 많이 봤는데요.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딸들의 관심사 안에 무엇이 있을까? 사실 어쩌면 이제 아름다워지는 비법? 연애? 머리 모양? 친구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인싸가 될까? 또 여드름이 사라지는 방법, BTS의 온갖 그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죠. 혹 10대의 잡지 속에 엄마들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엄마와 잘 지내는 방법, 엄마와 함께 추억 만들기. 아마 그런 이야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죠? 그런 얘기 보신 적 없으세요? 10대 우리 딸들의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관심사가 있으세요? 우리 딸들? 어떠세요? 당연히 아닐 수도 있죠. 우리 엄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냐면 우리 10대 친구들의 많은 그 문화 속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엄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엄마는 나랑 통하지 않아. 이런 거짓말들 속에 우리 친구들이 속아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그냥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공급해주는 그런 어른 사람일 뿐이야. 식사를 준비하고 준비물 살 돈을 주고 학원에 태워다 주고 그 정도는 좋게요. 엄마와의 관계에는. 엄마에게 조언을 구한다? 이런 것은 우리 10대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어 많은 10대 소녀들이요. 엄마가 자기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피하거나 때로는 거부하죠. 걱정이 있거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지혜가 필요할 때 10대 소녀들은 엄마에게 잘 묻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이 사실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 10대 시절에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10대 친구들에게 주고자 하는 지혜와 평안과 위로부터의 축복은 사실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 엄마들이 어쩌면 때때로 이제 이런 세상의 문화 때문에 방관자가 되고 10대 딸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뒤편으로 물러앉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엄마들은요, 딸을 잘 이해하는 엄마란 딸에게 혼자만의 공간을 주고, 물론 혼자만의 시간을 주셔야죠, 가끔씩. 또래 친구들과의 사귐을 이렇게 많이 격려해주고, 개인적인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엄마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이 언젠가는 마음을 열겠지라는 희망을 가지시고, 어쩌면 그냥 굉장히 가볍게 관계하시면서 많은 부분을 허용해 주시고 엄마의 어떤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딸의 인생에 관여하는 것을 추조하는 엄마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태도가요, 세속적인 문화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게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고 설레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다는 거죠. 성경은 구절구절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아주 능동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잠언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잠언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들으며, 여긴 나는 부모님의 말이에요. 나의 계명도 부모님의 계명이에요. 이것을 잘 간직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폴트리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주요한 배움의 공동체로 가정을 디자인했다.
가정은 사람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 알아야 할 진리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도구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나 청소년들 모임, 친구들의 관계가 유익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학습 공동체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최고의 공동체는 아빠와 엄마와 함께 있는 그런 가정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폴트리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는 누구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우리 자녀랑 함께 사시잖아요, 집에서. 근데 그 자체가 굉장히 크고 특별한 기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엄마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는 지금 이제 엄마와 딸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엄마보다도 아빠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엄마와 딸의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감사하게도 이 책의 매일 마지막에 보면 CJ 메어니 목사님께서 아버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책이 없으시니까 제가 이제 어떤 타이밍을 잘 봐서 그 CJ 목사님의 아버지들에게 하는 말씀하시는 그 글도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해 볼게요. 엄마의 역할은요. 사실 하나님은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생님으로 자녀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부모님을 선택하셨어요. 엄마, 아빠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딸에게는 엄마. 그러면 엄마는 우리 딸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엄마를 선택해서 성경적인 여성성을 전수해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딸들이 엄마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잠언 3장 2절 4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이 해는 많은 시간, 많은 연수를 얘기하는 거야. 해,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요. 엄마의 자리를 대용품으로 등장하는 또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잠언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세요. 잠언 13장 20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가 부모님만 쳐다보고 친구들과의 관계나 다른 어른들과의 관계는 다 포기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맺은 관계들은 우리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선물들이죠. 또 지혜로운 우리 엄마들은 이렇게 다른 신앙인들을 본받을 수 있도록 또 딸이 그들 통해서 격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엄마들은 딸을 인도할 영적인 지도력이 결여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엄마의 부재나 엄마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이 부재를 채우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에요.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이 든 여자들로 하여금 성경적인 여성성을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때는 그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시잖아요. 우리 딸들을 가르쳐 줄 그런 도움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딸들이 있다면요.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또 우리 엄마들도 그런 분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멘토를 붙여주세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실 거예요. 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들은 성경적인 여성성을 배울 수 있도록 거기에 이를 수 있도록 훈련시켜줄 여자분을 찾는 거죠. 성숙한 자매님을 찾는 건데요. 어쩌면 이제 그분이 여러분 교회의 사모님일 수도 있고 사모님이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추천해 주실 수도 있죠.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맞는 좋은 분을 붙여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엄마를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엄마의 가르침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새로운 엄마의 영향력과 지도와 어떤 훈계는 우리가 열심히 수용해야 할 날마다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것을 보고 있는 딸들이라면요. 나의 인생의 잡지에 우리 엄마는 어느 페이지에 있을까? 나는 인생의 페이지 속에서 늘 우리 엄마를 가까이 두고 펼쳐보고 도움을 구하는가? 아니면 아주 위급한 순간에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또 여러분이 어떤 궁금증과 문제 해결의 순간에만 엄마를 찾는가? 아니면은 제일 첫 번째에 두고 자주 엄마에게 질문하고 그 유익을 누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쩌면 엄마가 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럴 수 있는데요. 그럴 때 한번 여러분 이 질문으로 함께 해보세요. 질문. 문제나 질문거리가 생길 때 내가 제일 먼저 찾아가는 사람은 누구지? 나는 누구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나는 누구의 조언과 충고를 가장 존중하지? 내가 어려울 때 누구에게 위안을 얻지? 나의 삶의 방향과 삶의 지침을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지? 나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스승은 누구인지?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질문에 답해보면 그것이 엄마가 아니라면 누가 됐건 간에 그 답을 말하는 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답이 엄마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그 유익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엄마를 여러분의 인생에 받아들이세요. 우리 따님들. 그러면 이 일이 여러분에게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일부터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랑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최근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또 엄마에게 엄마 나는 엄마가 내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이렇게 작은 발걸음을 하나 내딛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 시간 동안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또 우리 엄마들은요, 우리 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때때로 그 책임이 버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을 엄마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마로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도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야, 여기 있다. 매뉴얼 책 한 권, 이거 읽고 너 혼자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지를 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가 믿지 않는 비신자들을 이렇게 그 사람들을 제자 삼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딸들을 우리가 성경 여성성을 가지고 제자화할 때 우리 딸들에게 성경 여성성을 이렇게 전달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강건함과 통찰력과 격려와 희망과 창조력과 은혜들을 다 도움과 그 필요들을 전부 다 채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믿고 뒤로 이렇게 물러앉거나 우리 딸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일어서셔서 딸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나누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딸들도요, 잠언서의 말씀을 잊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엄마의 말을, 엄마의 조언을 경청하고 엄마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평강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있어야 될 마땅한 자리, 여러분의 인생의 잡지의 첫 페이지에 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딸들이랑 함께 걸톡 타임인데요. 만약에 유명한 10대 잡지에서 어떠세요? 요즘 엄마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죠. 이 세상의 문화 중에서 엄마의 존재가 부재한 곳,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 또래들은 엄마를 대신해서 누구를 더 많이 찾나요? 친구들? 아니면 요즘 학교 상담 선생님들 친구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던데 상담 선생님이신가요? 또 이 장에서 인용한 잠언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딸의 인생, 즉 우리 딸들의 인생에서 엄마 역할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딸들이 엄마의 영향을 받을 때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만약 우리 인생이 잡지라면 여러분, 우리 딸들의 그 인생의 페이지에 엄마는 어디 계세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엄마가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뭘까요? 성경과 비교할 때 여러분의 대답은 어때요? 엄마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입니까? 앞에 질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질문을 살펴보고 대답을 해보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에게 영향을 끼친 존재인지 여러분을 이해하게 하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뭘까요? 내가 엄마에게 속마음을 더 쉽게 터놓으려면 엄마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함께 엄마랑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정말 이제 딸들을 위한 적용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또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어떤 고민이 되는 문제가 있다면 엄마에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 은총이 엄마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이 더 많이 누리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또 이 딸과 함께하는 그 걸토크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나눔이지만 이 나눔이 딸과의 대화에 여러분이 좀 시너지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 나눔을 함께 가시면서 엄마와 딸이 더 깊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성경 저성성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